땅을 정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 이루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각자의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을 나눌 때 어떤 지파든 자기네가 더 좋은 땅을 받기를 바라고, 그보다 더 마음이 앞서는 것은 내가 다른 지파보다 좋지 않은 땅을 받거나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진다라면 그것만큼 사람이라는 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분노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보다 무엇을 나누는 일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터지기도 하였고, 그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서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땅을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땅의 나눔을 받는 그 모든 지파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은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실수가 있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해야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마침내 실수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므온 지파의 땅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네. 시므온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커다란 실수입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작기도 하였습니다. 22,2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 지파가 받을 땅이 거의 적었다라는 것, 이것이 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이죠. 어느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했거나 아니면 시므온 지파의 대우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거나 라는 것이겠죠. 둘 다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실수같이 보여집니다. 실수이지요. 특히 처음에는 이 땅을 측량하고 나눌 때 이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 정도 나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가온 땅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을 받은 기업 지파들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충분한 땅이 제공됐는데 그들의 인구보다 이것이 이제 많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지파가 많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받을 땅이 없다시피 한 적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도 불만일 것이고, 왜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마지막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도 여러 지파들이 나타나고. 또 유다 지파도 불만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줬다가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겠지만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한두 지파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면 다른 지파들도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어떠한 자그마한 씨앗이 부풀어져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용납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몬 자손에게 자기의 그들의 기업 가운데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잘 해결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의 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 시므온 지파야 얼마 되지도 않는 인구 이거 가지고 얼마나 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땅을 도저히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각 지파들과 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일들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거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특히 물질의 시험 드는 일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겨낼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뿐이겠습니까? 내 건강도 그렇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못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분도 계시고 더 많은 것을 또한 얻은 이도 있을 것이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 땅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내용은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의 땅을 나눈 뒤에 그 다음에 딥나세라를 요구합니다. 근데 딥나세라를 요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딥나세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0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건설되지 않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핵심적인 요새, 풍부한 땅 아닙니다. 이 딥나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땅, 좋지 않은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딥나세라를 요구했느냐? 그것은 바로 당시 여호와께 예배 드리던 실로와 가까이 있는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살아야 될 성읍이지만 그 중요한 그곳을 선택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곳이 성읍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곳에서 또한 가까이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의 땅을 분배받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평생에 또한 그의 자손들까지 이어져야 될 땅의 자리겠죠. 그건 뭐예요? 내 자녀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가까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게 된 힘인 것 같습니다. 풍부한 땅도 아니고 완성된 성읍도 아니고 도리어 수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중한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곳과 가까웠다라는 그 이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또한 그로 하여금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결단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왜 우리 자손은, 우리 가문은 왜 여기를 차지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조상, 너희 여호수아께서 이 땅을 차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이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도 있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전 가까이로 이사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자기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또한 살아가는 기준이 여호와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땅의 분배를 마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잃어버려도 시험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헛된 길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놓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기준 아래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도리어 나의 삶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동아줄이 됨을 명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